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찬송 올려드립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이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1장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잘못된 비교 의식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서로 비교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 의식이 깨어졌던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26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말하는 거지요. 지혜로운 자, 또 능한 자, 문벌, 이것이 좋은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얘기를 바울이 했을까요? 이것을 말함으로써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요, 28절에도 보면은 택한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3번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택하심을 강조한 것이에요. 참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사람들은 참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잘못된 비교죠. 그래서 서로 구분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부류깔이 모이기를 좋아해요.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뭐 학벌이 좋은 사람, 낮은 사람, 뭐 배경이 좋은 사람,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구분이 세상적이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인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구분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또 자신이 또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불러일으키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세요. 보면은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배운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삶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 택하시고 약한 것 택하시고 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게 하신다고 29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도 없고 자랑할 거리도 없다. 우리가 부름받고 택함 받은 것은 세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만, 영광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 강한 자, 부유한 자, 뭔가 문벌이 학벌이 좋은 자는 더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믿어야 돼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비록 미련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비워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남보다 좀 더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또 남이 가진 것과 내게 주신 것과 비교하지 않고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미련하고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 감사해요. 아, 하나님은 낮은 자도 어려운 자를 먼저 보시구나. 세상과는 다르게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삶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터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 특권과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지혜, 힘과 재물과 학력과 가족, 배경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려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어떤 방법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인용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주 안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다. 또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것이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자랑하는가? 주님 자랑하는가? 하나님 자랑하는가? 예수님 자랑하는가? 라는 그것이지요. 정리하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안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택하신 그 방법도 세상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값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차별하고 구별하는가 하지만 우리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차별 없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선물과 우리의 자랑을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고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